들림교회 주일 일부 예배, 이것이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녹화가 돼서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서 이 말씀을 먹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동을 해서 살든지, 듣기 싫으면 듣지를 말든지, 목사님들도 좀 들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들으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들으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 53번째 시간입니다. 이 중에서 술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 무슨 경고를 했느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상이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갈 정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호세아를 통해서 아주 형편없는 술집 여자를 데려다가 살아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술집 여자가 오죽하겠어요. 호세아는 술집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경건한 단정한 멋진 정말 근사한 청년인데 구태여 그런 여자를 데려 살려니 이게 뭐예요? 걸레쪽하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술집자가 좋아서 침 흘리는 남자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 여자를 데려 살아라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정말. 쪽팔리지 않습니까? 진짜 창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쪽팔린다는 말을 배워갖고 잘 써먹는데 여러분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그런데 말씀이라서 예 아멘 그리고 데려다 살았습니다. 애 놓고 또 도망가서 술집 여자가 오죽하게 했어요. 배고 배운 게 그거니까 또 가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뻘거벗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또 아이고 또 갖다 대면 또 그러네, 또 갖다 대면 또 그러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고멜입니다. 혹시 제가 고멜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고멜은 아닙니까? 말씀을 금방 먹고 휘청하고 딴 데 가서 또 헷가닥 했다가 또 저 말씀 먹고 또 헷가닥 했다가 또 금방 아멘 했다가 돌아서면 노멘 하고 또 말씀으로 잘 알아듣겠다고 하고선 뒤로 돌아서면 다른 짓 하는 고멜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하고 그 선택된 민족에도 말을 얼마나 안 들어먹는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냥 두들겨 부시지 않습니까? 그 둘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점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경건하고 깨끗한 신랑이 그 그냥 캡찹한 술집 여자를 돌아와 강력하게 권고하시기 위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경고에 대한 말씀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아멘. 네가 그렇게 말씀을 먹고서도 들은 척 만척하고 네 멋대로 하고 핑계를 대고 토를 달아 나는 네 자식까지 가만 안 둘 거야. 무섭지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신다는 음성입니다. 계속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어떤 음행을 혹시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고집의 음행입니까? 자존심을 세우는 음행입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음행에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인 말을 좋아하고 시기 질투 미움과 세상 것만 바라보고 돈 명예 이것만 바라보는 음행에 걸려 있습니까? 모두가 다 음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은 포도주는 이거 몇 년도 거라고, 이거 엄청난, 이거 수백만 원짜리야 이러면서 비싸고, 새 포도주는 또 새로 나왔다고 비싸고, 너희 마음을 빼앗느니라. 술에 취한 사람은요, 이거 몇 년도 거야, 아니야 이번에 이게 새로 나온 거래 이러면서 마음을 뺏기듯이 어떤 음행에 빠져 있습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음행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들이 가름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말기 못 알아들어? 너 망할래? 하나님은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질투의 하나님으로 변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 있을 일이 벌써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육신적으로도 취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취한 그런 행음자가 되지 말지어다라는 사랑에 돌아오라는 음성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돌아와. 너 이러면 패망해. 그래도 못 알아듣고 너 자꾸 변명할래? 너 하나 변명하면서 성도들이 너를 취급을 안 해.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장로냐? 네가 무슨 구역장이냐? 그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망하게 한다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무슨 음성? 돌아오라는 사랑의 아빠 아버지의 음성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다음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말만 그럴듯하지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으로는 우상을 숭배했고 술에 취했고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어떡하라? 어떻게 하라? 버려둬. 너 그냥 그렇게 해. 계속 그렇게 네 법대로 해. 네 상식대로 하고 네 고집대로 하고 네 자존심대로 하고 너 그렇게 세상과 음행하고 영적으로 음행하고 그냥 그렇게 해. 그럼 버려두라. 18절.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해. 나 어떤 여자랑 잤다? 나쁜 놈. 나 술집 여자, 나 어느 술집 가서 어떤 여자랑 같이 있었어. 아주 기뻐해. 수치를 자랑으로 여겨 술을 퍼 드시고는 꼭 행음을 하는 겁니다. 세상 술에 취하면 꼭 영적에서 다른 것으로 벗어나고 영적으로는 말씀이 놓치게 되면은 육적으로도 반드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수치를 기뻐해. 아멘. 술 취한 자는 우상과 합한다는 것이고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술 마시고는 아주 당당하게 창피한 것도 몰라. 그냥 행음하고도 두렵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네 마음을 뺏는다 그랬어요. 음행이라는요 우상에게로 간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향해야 할 마음이 우상에게로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사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저 기분 좋은 대로 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봄직하고 만져봄직하고 한번 그렇게 한번 나도 한번 똑같이 한번 마셔봄직하고 쾌락주의로 나갔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쾌락주의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내가 아이고 세상 체면상 내가 그럴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세상주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안 돼. 네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너를 책임져. 그런데 내가 오늘만은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을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육신이 시키는 대로 쾌락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타락하니까 생활이 타락되더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술과 한 통석이 되었다는 것은 마귀와 음행하는 것입니다. 귀신과 음행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것은 악한 영과 음행하는 것이고 조상의 더러운 망령된 유전과 타협하는 것이고 간첩질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십시오. 묵은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대로 그대로 비싸고 새로 나온 포도주는 또 새로 나와서 비싸고 술을 좋아하니까 신앙도 타락되고 생활 사정도 결국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술을 많이 퍼마셔가지고 그냥 잘된 사람은 없습니다. 마침내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영육간에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둬야 되겠는데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이 두려워서 그것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쫓아간다면 거기 다 마음이 다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너희가 행음하도다 그랬습니다.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아주 버려둬라. 우상과 연합했다는 것은 술 마시는 우상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우상하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멋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에브라임이 어떤 지파냐면요. 북쪽 이스라엘 쪽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대표가 되는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온 지파가 하나님을 대표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불순종하고요. 여러분한테 돈이나 꿔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뒤에 가서 이상야릇한 짓만 하면 여러분 똑같이 굴어요. 욕하면서도 닮는다?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술을 퍼마시네. 너 임마 술 마시지 마 임마. 근데 아들은 그대로 마셔요. 나중에 아빠가 막 애통을 하잖아. 왜 술 마시지 못해? 니 닮아서 그렇다. 니 닮아서 그래. 그래서 그것을 유전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버지가 잘라야지 자식도 자르지. 그러니까 에브라임 대표 지파가 되는데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지 영육간에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 땅이 다 타락을 하는 겁니다. 술 마시는 유전이 또 집안 자녀에게까지 퍼져 내려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자꾸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권고하고 잔소리하시고 일러주시고 야단도 치셨다 얼러도 쳤다가 그냥 혼도 내셨다가 별 소리로 말씀으로 목자를 시켜서 선지자를 시켜서 권고했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해서 끝까지 안 돌아오고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 놔둬.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종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더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경고가 있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끄집어낸 다음에 개죽음을 시킵니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주위에서 보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 말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너 좀 그 구습점 끊고 너 거짓말 좀 하지 말고 너 자꾸 뒤에서 꿍시렁 내면서 자꾸 목사의 말을 밟고 그러지 마라 선지자를 보내서 권고하시고 또 권고했지만 안 돌아와 끝까지 그 악한 것을 버려두고 꾸벅꾸벅 졸면서 다른 짓을 하면서 나 이번에는 이래서 저래서 버려두라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할 때 좋게 하거든. 우리 목사님 늙었나 봐 이러면 돼요. 근데 그냥 말끝마다 꼬집으면은 우리 목사님 아직 젊어. 내 기도가 상달되나 봐.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 듣기 싫으면 듣지 마. 그러나 이거 들어야 저와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왜냐하면은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를 감지하시기를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4절 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뭐가 더럽죠? 말하는 게 꼬부라졌어. 말하는 게 아주 악해. 쓴물이 나와. 말끝마다 토를 달아요. 말끝마다 변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자로서 주신 말씀을 언제나 꼭 뒤집어서 저만 들림 못 받고 저와 저 집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의 성도까지도 귀에다 들으면서 물귀신 작전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상종을 막 내어 버려 둬라. 억울하죠? 너 자꾸 똑같은 죄를 지으려냐? 언제까지 거짓말하는 미혹에 걸려 넘어서 끝까지 마음에 앙심을 품고 토를 달고 얼굴빛이 그냥 그렇게 뱀같이 눈빛을 싸납게 하느냐? 내어 버려둬. 목사야, 야 놔두라는 겁니다. 너 자꾸 똑같은 죄를 지으려느냐? 도무지 회개라는 걸 할 줄 몰라요. 회개는 뭐죠? 유턴하는 거야.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야. Not change, just exchange. 다시 미국 돈하고 한국 돈하고 바꾸라고. 큰 돈을 이게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국적을 바꾸는 돈으로 exchange 하라고. 옛날에 저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으란 말이에요. 나 옛날에 나 아니야. 왜 이래? 나 손 씻었어. 나 완전 달라졌어. 우리 민교 말하려면 목사님 이거 완전 좋은데요? 여러분 완전 달라져야 돼요. 시작. 완전 달라져야 돼요. 애기한테도 배우는 말이 있대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매를 맞는데 그 매 맞는 게 저주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아파요 아버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때 안 그럴게요. 이 은혜죠. 나가 말하면 나갈게요. 이놈은 나가서 죽어야 돼. 그러지 말라고 회차리를 치실 때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에 그냥 비수같이 이 말씀이 잘 꽂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무슨 뭐 들림 교회에서 나오는 그 인터넷을 봤더니 말이죠. 뭐가 무슨 불가사리고 문화 같은 게 그런 것이 악령이 되고 그런 걸 뒤집어쓰고 붙어가지고 몸을 아프게 한다고. 그딴 게 어딨냐고. 그딴 게 들림에 있다. 왜? 그딴 게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여기 있다. 그런 게 교회에 있다고요. 그런 게 우리 들림에 있고요. 그런 것이 말씀에 있고요. 그런 것이 우리 체험에 있고 그런 것이 어디서 성경에 있다고요. 그런 흉측한 이상한 것들이 계시록에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새별이가 생리통이
어린애가 막 심화가지고 밤나 절절절절절절 매고 새별이 사실입니까? 아멘 하시네. 저 어린애가 막 아파갖고 막 껄떡거려서 아빠가 나 딜러 와 아프니까 막 이러고 그냥 애가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가끔 이제 안수도 해주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악령을 쫓아내 말씀에 그 연한 사람 말이야 불가사리 같은 것이 말이야 루시엘은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땅으로 떨어질 때 3분의 1의 천사들을 꼬리 용의 끼다 탁 치고 같이 내놓은 것을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았도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못 들어와서 저주받은 모든 것에 껍데기를 입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애한테 가서 딸까닥 붙어 있었던 거예요. 애가 막 쩔쩔쩔쩔쩔 매고 생리통 다 알아보셨죠? 아니 생리통 알아봐냐니까 남자들만 아멘하고 여자들은 가만히 있네. 아파갖고 애기가 막 어쩔 줄을 몰랐는데요. 얘가 이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어떻다고요? 안 아파요. 한 번 안 아프면 다시는 안 들어오지 않고 한 번 해보려고 착같이 들러붙으려고 아마 7배로 덤벼들려고 그러니까 저도 기도로 팍팍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엄마 아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입니다. 계속 남자들만 아멘 하네. 그러니까 아멘을 하셔서 정신을 차리십시오. 제가 전도사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제자 하나가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그렇게 뭘 못 먹어 밤낮 토해. 물만 마셔 토하고 입덧 그렇게 해요. 제가 전도사 때 귀신 쫓고 다시는 입덧도 안 해. 다 별일 담아서 별일도 아니지 뭐 당연한 거지 뭘 그래. 아 예수님이 무슨 뭐 무언 위해서 뭐 채찍이 안 맞았나? 예수님은 아기 배에서 채찍에 맞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모든 통증을 모든 사망 것에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나중에 뼈만 남아갖고 그냥 그래서 몇 개월 쉬었습니다. 안 되겠어. 그때 내가 막 정신 쫓을 때입니다. 언제 그런 녀석이 입덧도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 하였거늘 내가 신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아멘. 무엇인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두고 봐라 꼭 된다.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말씀만 붙잡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림에 나오신 여러분 내가 자꾸 계속 존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을 듣고도 시험에 안 들고 나오시는 거 맞아. 신기해. 말끝마다 야단 맞으면서도 저도 내가 제일 야단 맞아 주님 앞에 너 어째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주느냐. 너 나중에 내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네가 그렇게 적당히 지내느냐. 제가 사실 적당히 지낸 게 많은 죄인입니다. 왜 적당히 지내죠? 이 말하면 또 슬퍼하겠지. 이 말 들으면 또 좌절하겠지. 이 말 하면 또 기죽겠지. 이 말 하면 서러워할 텐데 이 말 하면 또 너무 시험 들어가고 또 얼마나 또 자존심이 상해서 또 슬퍼할까. 이런 사람 또 내가 이 마음이 약한 게 이게 문제야. 이게 마음이 약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냥 독한 마음을 먹고 그냥 너 말이야 그런 네가 권사냐 이래야 되는데 권사님 근데 말이죠. 말 수 없죠. 이 내가 이렇게 찌질한 부분도 있는 거를 내가 회개한다고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그냥 야단쳐도 가만히 있어. 그냥 시험만 들지 않으면 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4절은요. 너 자꾸 그렇게 네 정욕, 네 고집, 핑계, 토다는 거, 너 그렇게 못된 성품, 그렇게 악한 거 그냥 그렇게 할래? 그럼 그렇게 해. 내어버려 두사. 제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저부터 회개하고 저부터 달라지면서 저부터 새로워지면서 여러분을 먹여서 여러분도 끌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끌고 가지 않으면 그대로 내어버린다면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아멘? 들림이 지금 코앞에 있는데도 내어버려 두사. 귀신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걸 보고도 내어버려 두사. 마귀한테 누르고 있는 걸 보고도 씩 입 닫고 쓱 내어버려서 그럼 나는 가짜입니다. 내가 참 목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슬쩍 넘어가 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매를 만질 때 연단을 받을 때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감사해요. 왜? 깨달아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받을 복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나 경책을 받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끝내는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정욕대로 내어버린다는 것을 그냥 너는 끝났어. 그냥 주님은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고하고 또 곤고했어요. 또 야단치고 또 야단쳤어요. 그래도 정신이 멍하고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령 속에 안 들어가고 지식으로 들어갔다 지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코앞에 두고도 또
또 실족해서 또 놓치고 또 실족해서 또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 다 갔네. 아깝지 않습니까? 응? 다른 사람들은 지금 간증이 자꾸 쏟아지는데 여러분 여기 빈 게 말씀으로 나도 그것이 간증인 줄 믿으십시오. 주님은 암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셨지만 여러분 내가 배가 좀 아프다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난 것도 주님은 나의 배 아픈 것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작은 죄 큰 죄가 없음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회개하면 주의 보혈이 있으니 경건하면 치유된다는 우리가 그죠? 저번 주에 우리가 주보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계속 우상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계속 하시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뺀질 하니까 어떡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래요? 어떡하니까 시작? 네, 버려두셨습니다. 쳐내놨다는 것입니다. 잘라버린 겁니다. 끄집어냈습니다.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채찍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죄졌는데 목사님이 자꾸 찔러내. 말씀으로 찔러내. 목사님 뭔지 모르고 막 찔르는 거예요. 어떤 때 제가 생각해도 CD를 들으면서 이거 누구 보고 그러신 거지? 이럴 때도 저도 있습니다. 강대상에 쓰면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양식이 막 여러분에게 막 젖을 짜서 막 먹이는 겁니다. 정신 없습니다. 막 버려둘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거든. 왜 또 아무 말도 안 하시지? 사생자가 되고 말았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강팍해서 그래도 악해서 고쳐지지 않으면 직접적인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그래도 안 고치고 그래도 그대로 있고 교만하면은 죽여버리는데 물론 구원은 없습니다. 끔찍한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개죽음이 있습니다. 끌어내서 그냥 죽여서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 있고 하나는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그런 죽음은 바로 순교입니다. 어려운 죽음에는 개죽음이 있고 순교가 있습니다. 18절에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아까 말씀 먹었죠. 그러니까 이 술 마신 자를 우리가 뭐냐면 개라 그럽니다. 술 마신 개. 개는 잡아 죽여도 괜찮습니다. 어머 왜 개를 죽였냐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개는 개 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개는 죽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 죽음을 당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지옥 가지 말아야지라고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술 마시는 자녀와 술 마시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에 더 충성하면 반드시 그 가족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집 가족도 술을 마시던 가족이었지만 종이 하나 생기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목숨과 생명을 바쳤을 때 술 마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십니다.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마치고는 꼭 술을 쳐 드시고 그 다음에는 따라오는 것이 있으니 행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음식을 엄청 차려놓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에게 먹으라는데 나는 그건 안 먹습니다. 그 행음한 음식을 행음이 뭐죠? 제사 지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먹는 것입니다. 그들이 향락주의로 흘러가고 돈 문제라면 하나님 말씀에 아예 둔해져 버리고 마는 물질주의로 그 당시에도 흘러갔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러고 나서 죄인 줄 알지를 못해요. 그냥 입 닦고 말고 근데 하나님이 기억을 하셔. 반드시 주의 재림에 나팔소가 되는 날 버리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해도 도무지 돌아서지 않고 온갖 핑계를 매일매일 대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 영적인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코가 떨어져도 몰라요. 이게 툭 떨어져도 손가락이 떨어져도 아픈 줄을 몰라. 이게 툭 떨어지고 주물주물 떨어져도 모르잖아요. 육적인 문둥병 고칠 수는 있지만 영적인 문둥병은 감각이 없습니다. 술을 개같이 퍼마시고도 개같이 구약이 생각나십니까? 개같이 길거리에서 개가 네 피를 핥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마. 술 마시지 말고 지옥 가면 안 되지. 건질라고 교회를 부르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하게 제사를 마시고는 꼭 술 마시고는 꼭 행음합니다. 그들이 향락주의로 흘러가고 물질주의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둔해지기 때문에
도무지 돌아서질 않고 감각이 없어져서 회개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내가 응답할게 돌아오라. 그런데 한 발짝 왔다가 두 발짝 물러나고 두 발짝 왔다가 한 발짝 물러나고 결국은 복을 못 받고 그들이 그렇게 무서운 일을 끔찍한 폭행들을 수도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수백만이 깨스스러 그 처참한 꼴을 본 것을 저는 그것을 직접 가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할 때 참 당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도자들이 범죄하니까 온 백성들이 죄에 물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 나라의 임금이요, 그리고 교회 목사들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목사들이 괜찮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물도 참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구원 받을게요. 목사님,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구원 못 받아요. 나는 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파는 구원 못 받아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거든.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까? 정말 나중에 먹을 게 없었지만 정말 흙을 먹을 망정 나는 주님의 법을 지켜야 돼. 주님은 흙 먹게 안 해요. 고기 반찬 주시지.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요, 그리고 종의 체험이고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지도자들 범죄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들 돈을 좀 멀리 하시고 성도들이 잘못됐을 때 아주 가차없이 오픈해서 나누면서 구역장들을 작은 목자로 세우셔서 좀 회차리를 드십시오. 그러면은 결코 자녀들이 잘못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범죄합니까? 내가 술을 쳐다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백성 여러분에게 다 죄짓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만 보여도 저는 회개합니다. 이번에도 가서 저희 남편 오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는데 딱 보니까 막 아이고 술병도 이쁜 것도 진짜 많긴 많더구만. 그래서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회개하시죠. 이거 아침에 그 다이너라는 데 있죠. 아침에 그건 미국은 그 아침에 먹을 때가 많아서 참 좋아요. 다이너 갔더니 앞에 술이 이렇게 쭉 있어. 장로님 술을 보셨죠? 누가 저렇게 했죠? 귀신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회개해야죠. 뭐. 장로님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본 것만도 회개합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마음의 평강을 찾았습니다. 말 안 듣겠습니까? 신명기 3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아멘.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참 정말 지략과 모략의 말씀을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참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 힘쓰라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들리면서 주시고, 그런데 이것을 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행동으로 적용해서 옮기고, 그리고 이 메시지 말에 주님이 이제 나팔수가 곧 들을 때가 왔다고 이것을 네가 생각하였으면 살았을 것을, 구원을 받을 것을, 모든 것이 해결이 됐을 것을, 주님께서 기근의 날 갚아준다고 약속이 됐을 것이고, 부모 형제 모든 조카여 우리 제자들이여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것으로 구원의 바늘에 벌써 들어왔을 것을, 너도 무엇인가 해결이 됐을 것을. 그런데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2절 35절입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아멘. 이게 구약 때가 지금 이야기를 미리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여기서 소돔의 포도나무라는 말은요, 소돔처럼 우상 숭배하고 소돔처럼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돔처럼 고집을 부리고 딴짓 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만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전도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씀입니다. 극상품 포도주가 맺혀질 때 열매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타락을 해보니까 소돔처럼 돼버렸더라. 타락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성경을 모릅니까? 율법을 모릅니까? 성전에 안 갔습니까? 아우 기가 막힙니다. 우리보다 엄청 아주 고등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안과 밖이 다르고
아주 성전에서 엄청 충만한 것 같은데 생활이 다르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 아무리 해서 애써봤자 네가 만들어진 열심히 일하는 그 포도나무는 독사가 독이야. 너 먹어봐. 너 먹고 죽을래? 이 소리예요. 너무 쉬운가? 설교가? 여러분 나는 막 이런 설교 때 진짜 드는 식은땀이 끈적끈적 흘러요. 다 나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런 점 없나? 너 열심히 한 거? 소용없어. 말씀에 순종치 않냐고 네가 애쓴 거는 썩은 포도나무요, 쓴 포도나무요, 독사의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야. 결국 소산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애는 썼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죽어라고 그냥 말씀 그냥 교회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둘 중에 어떤 겁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지금 적당히 그냥 왔다 갔다. 그래서 남는 게 뭐가 있다고? 나중에 뭐가 남았다고요? 약봉지만 남어. 수두룩히 머리맡에. 저와 여러분이요, 인터넷으로 이 음성을 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 들림 목사님 맨날 그냥 이렇게 무서운 말씀만 해. 유익인 줄 아셔? 그들의 고모라 밭의 소산이래. 그들이 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는 같은 말이에요. 소도미스트, 고몰리안 이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한 번 더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다. 아니 포도가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송 목사님이 목사님 힘드신데 이거 포도즙 드세요. 가져와서 엄청 맛있더라고요. 내가 그거 하나를 먹어서 하나님 힘주세요, 힘주세요. 아니 포도즙이 달콤달콤하니까 내가 하나 더 먹었지. 그런데 포도가 쓰면 어떡하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거지 않아요? 쫙 포도를 해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었더니 밭을 갈고 애써서 평생 펴서 허리가 닳도록 먹고 살려고 했는데 결과는 비투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포도송이를 만들었더니 먹어보니까 써. 포도가 달고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따서 먹으니까 쓸개를 씹어 먹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쓸개 맛 아십니까? 곰쓸개 술에 타서 먹어본 분이 있으실 건데 내가 안 물어볼게 누구냐고. 나도 곰쓸개 이렇게 한번 핥아본 적이 있는데요, 하도 쓸개가 세서 아주 오래된, 근데 그것을 갖다 술에다 넣어서 어떻게 하면 뭐 약도 되고 뭐도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걸 먹으면 막 토한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제 뜻대로 행해서 말씀을 소홀히 하고 우상 숭배를 하듯 죄를 짓고 제 의식대로 제 고집대로 제 뜻대로 지 잘났다는 그냥 저같이 목이 항상 고달다가 기부스에다가 뺀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제 고집대로 사는 것을 타락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쓸개 포도라는 겁니다. 나는 쓸개 포도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먹음으로 해서 내 생활에 열매를 맺은 것이 단 포도입니까? 내가 점검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성도들 앞에서 목사가 정말 창피할 정도로 돈 입마에 포켓했다가 집안이 망하는 꼴을 안 봤습니까? 변질돼서 따라가는 그 수많은 그 성도들을 불쌍해서 어떡할 겁니까? 나는요, 남의 자식 잘못되는 거 보면 어머 우리 성도는 이래서 항상 제가 긴장하여 떨며 두려워하는 것은 남이 꼬꾸라지는 것을 보면요, 우리 성도들 어떡하지? 하나님 저들도 깨닫게 해주세요. 저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성도들 어떤 이상한 지지면만 지나가도 아이고 우리 아들들이 많은데 조그만 이상한 애들이 지나가도 어머 우리들 딸들이 많은데 저놈의 지지바바 만나면 어떡하나. 여러분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십시오. 반드시 어머니 할머니 아빠 할아버지 종의 기도는 절대로 부도수 필요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가 죽기 살기를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정직한 한, 여러분 이번에도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정직해서 그 문제가 넘어갔습니다. 보험 문제가 걸렸는데 말이죠. 아니 내가 지금 나 이거 허리 뭐 이런 데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치의가 계십니다. 거기를 이제 갔는데 보험이 됐냐고 옆에서 어떤 분이 물었어요. 그래서 보험도 잘 모르겠는데 보험 들긴 들었는데 그거를 갖다 나중에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쳤다고 그러면 보험이 상현아 보험도 아니야? 목사님 말이야 보험을 병원에 가서 비싸. 보험이 되면은 엄청 싼 거예요. 근데 내가 보험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보험회사에서 잘 아는 사람이 연결이 되고 내게 전화가 왔어요. 인터넷 보신 여러분 보험 그냥 눈이 반짝 뜨이지. 보험
그래가지고 병원 비용 얼마나 비싸요. 보험 때문에 병원 못 간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근데 이제 저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험회 사람이요. 저기요 목사님이요, 그거를 훌라후프 하다 다쳤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운동을 하시고 무용을 하셨으니까 사실 또 다친 데가 있었어요. 뭐 이런 데 다쳤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 지금 허리 이쪽에 아픈 거는 그거 다쳐서 아픈 거 아니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나도 돈 아까운지 알아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참 잘 가르쳤어요. 이론도, 내 동생이 여기 있어요. 지금 증인 있어요. 이론짜리 하나만 달달달달 떠는 집안이에요. 우리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잘 알아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보험 안 든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그러냐고요. 그렇죠? 보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병원 한 번 가려면 보험료 때문에. 그런데요, 그 목사님 다쳤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고 따르릉 전화 왔어요. 나 거짓말 안 해. 내가 집사님을 가리킨 게 벌써 언젠데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라고 그래. 나 지금 여기저기 아픈데 나 다치긴 다쳤는데 거기는 안 다쳤어. 허리는 딱 노는데 그 순간 우리 성도 하나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믿습니까? 거짓말만 했다 그냥 주둥이를 그냥. 정말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된대. 저기요, 저 여기 그때 운동하다 다치고 훌라후프 하다 다쳤는데요, 나 훌라후프 하긴 했는데 다칠 만큼 한 적은 없어. 괜찮아. 내가 하나님 나 책임져. 그나 어마어마한 돈인지 알지만 괜찮아. 까지 뭐냐. 내가 왜 어디 앞이라고 감히 때가 어느 때인데 거짓말을 해. 인터넷으로 저를 보는 여러분, 거짓말만 해봐라 그냥. 하면 하잖아요. 아멘. 아멘. 손해를 볼지라도 괜찮아. 내 책임질게. 그분이 그냥 아이고 목사님 주가 책임져. 나 주책이야 그냥. 주가 책임져. 그래서 괜찮아. 나 다친 적 없어요. 그래서 엄청 돈을 뒤집어 쓰게 생겼는데 괜찮다 뭐 신난다. 그냥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그 순간에 큰일 날 뻔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가 건짐을 받았고 천사가 보호했어요. 여기까지만 해야지. 이름 나올라 이제.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다 왜 내가 본이 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보혈값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가 나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지옥을 보신다면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음성을 듣는 귀하신 여러분, 세상의 욕심 좀 놓으십시오. 내가 여러분보다 몰라서 그런 말 했겠습니까? 나는 안 아까워서 내가 그 돈 아껴봐 그냥. 누구 정말 뭐를 줘도 해주지. 그래도 거짓말을 함으로써 요만큼의 유익보다는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함으로써 내가 당당함으로써 우리 온 가족, 심지어는 인터넷을 보시는 여러분까지, CD를 듣는 여러분의 이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 정직하면 다 하나님은 보상하시고 갚아주시고 뒷감당해 주십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제 고집대로 그 포도에서 짠 포도주를 먹었더니 뱀의 독을 마신 거네. 뱀의 독을 마셨어. 뱀의 독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게 몸이 새파랗게 돼서 죽는 거야. 독을 물리면. 뱀의 독이 그렇게 끔찍합니다. 불순종한 그들이 뱀의 독 마신 것 같이 결국은 그렇게 돼서 죽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얼마나 아내와 딸들이 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얼마나 정말 주리를 틀리고 그런 썩은 악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불순종한 자에게. 마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싱거운 소리를 하게 돼요. 땅에 떨어지는 험한 소리를 해요. 책임 안 지는 소리를 지멋대로 아주 금방을 떨어요. 다 옛날에 뭐 문 아무개도 그랬어요. 뭘 잘난 척 하다가 얻어 맞았어요. 여러분 그냥 맞지 않고 좋게 돌아와서 좋게 가다가 좋게 그냥 올라갑시다. 아무 영양가 없는 쓸데없는 말을 자꾸 뱉도록 마귀는 유도합니다. 그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머리를 살살살살 굴려서 가짓말을 해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하는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 말은 나 말 안 해 너랑. 이러면 뭐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그들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건과 거룩과 구별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하십시오. 아무 영향가 없는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사귀지도 말고 그를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느 한 분이 내 교회차를 운전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이거 몇 번 얘기했죠? 장로님 기억하시나? 신방 갔을 때, 그렇죠? 신방 가기 전에 되게 말씀이 들려요. 근데 그날 말씀이 없어 이렇게 뒤지다가 고린도전서 5장 13절이 딱 나오네. 아니 지금 신방 가서 축복의 말을 해줬는데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냐면 저 혼자 그냥 가서 말씀 전하는데 앞에 운전하는 성도한테 툭툭 치면서 예, 오늘 말씀을 성경에서 받았는데 고린도전서 5장 13절 내가 쫓으래. 이게 내가 잘못했나 봐. 아이고 내가 무슨 회개할 걸 회개 못했나 보지.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 내가 쫓으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내가 의심이라기보다 좀 그래요. 어떻게 내가 저기요, 내가 쫓으려는데요. 이럴 순 없잖아. 목사가 가서 축복의 말을 해주려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가 갔는데, 그래서 안 내쫓았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어마어마한 죄를 계속 짓다가 CD에서는 모르지 행동만 그러다 끄집어내셔서 쫓아내셨습니다.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내가 내어 쫓지 않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어 쫓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자꾸 애통하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잘 되기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치채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욕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담도 구별하십시오. 제가 좀 푼수 갖고 모자라고요. 이게 뭘 모르는 사람은요, 이 말하는 게요, 이게 진실성이 없고요, 금방 이랬다 저랬다 이랬대요. 이 어린애만도 못하다고요.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이건 아주 엄청난 더러운 죄입니다. 무슨 들림을 받겠어요. 인터넷으로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요, 믿는 사람은요, 유머러스한 말을 하더라도 농담 중에도 거짓말하는 농담은 하지 마십시오. 아멘. 왜 하는 말 중에서 왜 거짓말 해갖고 웃기려고 그래?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싶은지 우리나라는 4월 1일 만우절까지 정해놓은 이런 쓸데없는 날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을 아주 공식적으로 하래. 이게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이거는 어떤 양 복받을 사람이 만들었는지 말이야. 어떻게 4월 1일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어? 4월 1일 꺼져. 시작. 우리 한성명 목사님한테 배운 거야. 꺼져 이 귀신아. 시작. 꺼져 이 귀신아. 자꾸 해. 언제까지 해? 꺼질 때까지 해 그냥. 그것은 다 마귀의 악한 미혹으로 생긴 겁니다. 또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곡차곡 그 말씀을, 그 언어를, 그 말을 기억하십니다. 가시돋친 말 조심하시죠. 꼭 한번 휘집어서 꼭 아주 말의 원수를 갚는 사람, 그 성품은 못 고칩니다. 또 웃으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지만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는 사실을 알고 아무리 웃기고자 해도 거짓말만은 하지 마십시오. 다윗이요, 아주 깔끔한 거짓말, 그걸 사람들이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요. 언제가 연속궤도 그런 게 있다. 이런 좋은 것 같은 뜻으로 거짓말을 한 번 잘못해서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죽여버렸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제사장한테 가서 빵 좀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이 보고서 혼자 달랑 온 것이 좀 이상해서, 아니 왜 혼자뿐입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요, 임금님이요, 너무 명령이 급해가지고 내가요 지금 혼자 지금 뭐 일을 하러 왔거든요. 빵 좀 주세요. 그 제사장은 왕의 사위인 다윗에게
의심 없이 빵을 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사장은 물론 그 제사장까지는 물론 하루아침에 85명의 다른 제사장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서 그런 엄청난 재난이 온 것이 사무엘상 21장 22장을 나중에 참고를 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사람을 나쁘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야 그냥 슬쩍 넘어가고 그냥 밥 좀 얻어 먹지,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도 무슨 나쁘게 한 것이 아니야. 그러나 웃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도 말고, 그래서 좋은 뜻으로라도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죄는 죄입니다. 죄는 무조건 사망입니다. 그 값은 참말을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그랬습니다. 후욕이라는 말은 뭐냐면 중상모략한다.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이거 수근수근 되는 걸 아주 아예 입에 붙은 사람 있어요. 꼭 돌았으면 화장실 가서 수근수근, 아주 하나님이 쪽집게로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새벽에 2시 50분에 딱 눈을 뜨면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저를 들림기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이 주신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제일 먼저 제가 이렇게 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도 한번 주보 앞에다 좀 홍춘홍 권사같이 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후욕하지 말라, 가라지 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먹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술 조금 마시는데요. 성경에는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잠언에는요 포도주는 순하게 넘어가는 그것이 너를 독과 같이 쏘으리라. 어떤 사람은 포도주는 괜찮은데 여러분, 탁주보다 더 독한 것이 포도주라네. 내가 술에 대해서 좀 물어봤지. 어떤 사람은 소주를 안 넣었다고 하는데 설탕을 넣어도 역시 독한 술이 된다고 합디다. 그렇습니까? 네. 아멘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잘. 거기다가 이제 술까지도 취해봐. 입에서 별소리 다 나오죠. 입 가벼운 사람은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주 입 가벼운 사람은요 믿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가볍다는 뜻은 뭐냐? 생각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죠. 며느님들한테 뭐래? 며느라, 좀 생각 좀 하고 얘기를 해. 너 생각 좀 해봐라. 너 어찌 생각이 없느냐? 여러분, 머리는 굴리지 마세요. 그러나 생각은 깊이 해보세요. 시작. 머리는 굴리지 말라. 그러나 생각은 깊이 하라. 가볍다는 뜻은 생각 없이 말을 턱 뱉어. 진실성이 없어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해요. 교만해요. 그런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말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하는 자는 독한 술에 취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술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 술에 대한 얘기가 있는 줄 우리 정말 몰랐어요.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다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아멘. 도대체 재앙이 왜 이렇게 왔어? 왜 이렇게 넌 근심 많어? 왜 이렇게 싸움이 많어? 집안에 뭐 이렇게 원망이 많어? 도대체 여기저기 의도 터지는데 너 이거 어디서 의도 터졌어? 눈은 왜 빨개 갖고 다녀? 이것이 육적인 술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세상의 술에 취하면 영적으로도 이렇게 흔들리고요, 뭔가가 복잡하고 이렇게 문제 속에 처박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뻘게 갖고 다녀요? 아니, 철야에서 교회에 많이 오랫동안 기도해서 눈 빨간 거 말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자에게 있어요? 30절입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술을, 혼합한 술은 뭐야? 아주 이제 이게 칵테일까지 막 그냥 아주 그래 술에 그냥 잠겼어. 그러니까 얼마나 술이 근사해요.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마. 그래서 내가 아침 먹다가 장로님 저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요. 무슨 술을 저렇게 늘어났어요? 귀신이 그랬죠. 귀신이 그랬어요. 32절에요. 그렇게 쳐다봐?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너 자꾸 술을 퍼 드시고 다닐래? 마침내 뱀같이 너를 쏴. 독사같이 너를 쏴. 그러니까 결심을 단단히 하고, 나를 술 마시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나가라. 나 이제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 마귀에게 술로 눌렸어요? 이 더러운 술 마시게 하는 이 유전아, 예수 이름을 끊어져라. 나는 회개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더러운 것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깨끗이 떠나요. 영육간에 술에 취하여
헛소리 하지 말고 정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